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가 봤는데 이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도 있고 또 생략된 이야기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대충 어떤 흐름이었는지 대충 다 이해했죠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걸 한번 보았고 어떤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느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시간 제한 두지 않을게요. 자유롭게 어떻게 보았고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롭게 얘기하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마이크를 쭉 한 바퀴 돌릴게요. 그냥 각자 느낀 바를. 자, 제일 가까이 있는 지명이부터 하면 이제 가까이 안 앉겠지. 그래서 정의부터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느낀 점이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 이야기나 해도 괜찮아요. 아, 저는 뭐 한국 영화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장르물이 많이 안 나오다가 또 이렇게 되게 수작으로 완전 장르물 일본에서는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시대가 됐구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 색달랐고 그리고 또 계속 보면서 다들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게임 지금 하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저는 제일 감정이입이 많이 된 인물이 주인공 그 이정재 씨랑 옆에 그 서울대 나온 그 둘이가 정반대인데 아, 제가 딱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조금 인간적으로 가야 될 고자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목숨이 진짜로 달려 있고 돈이 달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왠지 이 상황이면은 굉장히 뭐 배신을 하기도 하고 조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저는 되게 좀 초반에 봤거든요. 이거 공개되고 한 일주일 만에 봤었는데 진짜 혹평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위 사람들도 다 보지 마라. 이거 별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7화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루즈해진다. 필요가 없을 부분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다른 일본이나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저런 배틀 게임 장르랑 딱 차별화가 되는 게 그 8화 9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냥 하나 작품이 아니라 명작의 반열에 가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아직 다 못 봤지만 본 데까지만 해서. 어, 제가 지금 6화까지 보고 7화 보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본 화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본 게 할아버지랑 이정재랑 게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솔직히 저였어도 약간 상대가 그런 할아버지였으면 많이 속이고 했을 거 그 이정재 행동에 이해가 하고 또 결국은 할아버지가 다 알면서 봐준 약간 용서해주는 그 장면 보고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를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사촌 언니가 재밌다고 해서 처음에 보게 됐는데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도 아예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죽이면서 하는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유퀴즈에서 정호연이 나와가지고 그 줄다리기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대사가 되게 길었었는데 그 대사를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되게 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찍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음악이랑 달고나 장면이 이 드라마를 다 살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정형과 방대로 그렇게 막 재밌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하루 만에 다 보긴 했는데 막 이게 와 이렇게 진짜 와닿는 느낌은 안 들고 그렇게 그냥 살짝 예상 가지는 스토리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재밌게는 보지 못했고 근데 그것보다는 전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 그날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쉬고 나니까 갑자기 거기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인가 그게 있는데 와 3일 동안 급등을 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마이네임이 개봉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한 5만 원인가 벌고 했는데 네. My name. 새롭다. 드라마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엔딩이 됐어. 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 그쵸? 짧게 코멘트만 한번 해볼게요. 이 드라마죠. 드라마 장르는 드라마니까 드라마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 일본의 모든 배틀 게임의 장르에 드라마가 많이 있대요. 여러 편이 있는데 각 요소의 드라마의 게임 컨텐츠라든지 방식을 차용했대. 그래서 처음에는 표절 시비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과 함께 신이 말하는 대로 그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해서 나는 그거를 어디 클립으로 그걸 봤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 와 진짜 일본은 진짜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컨텐츠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재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별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표절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컨텐츠들을 많이 차용을 배틀 장르, 서바이벌 장르를 많이 차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작가는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나는 이걸 썼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장르로 크게 흥행을 한 드라마나 영화는 없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을 했다 생각이 되고 기운과 상호의 인간의 내면성, 그 양면성을 보면서 또 정의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이건 일단 했어.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기운과 준이는 봤는데 기운에 되게 공감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게임의 주관자가 아닌 할아버지였던 생각과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때의 생각. 미안하다.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면서 한번 나중에 그럼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구나 이거 한번 느껴보길 바랄게. 좋은 지적이었어. 그리고 그러면 그 뒷이야기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식 뭐 루즈 한거 이런 것까지도 다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기독교 비판 요소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사실 이 드라마에는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장면들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하냐 하면 이 아저씨 기억나죠? 이 아저씨가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잖아.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비기독교인들이 이 장면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저거는 가짜야, 허황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넌 크리스천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과연 우리랑 동일하게 저거는 그래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난 장면인데 이 장면 다음에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나서 이겼잖아. 앞에 사람들을 11명인가 다 죽이고 나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전에
또 이 사람이 편을 짜는데 편에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안 들어줘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도 나와. 나는 더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절하는 모습도 아마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잘 안 먹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앞에 있는 이 이름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여성분이 누구한테 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누구한테 빌고 누구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하나님한테 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와 같은 편이 돼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빌어야 되고 인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 꿋꿋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 사람도 결국에는 미안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 기도문이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여러 흥행했던 드라마에서 요즘 트렌드처럼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답지 못한 크리스찬답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왜 유행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이런 스토리라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또 영상 볼게요. 이 아이 혹시 이름 아는 사람?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이걸 사실 개봉하고 나서 추석 때 난 시간이 막 그렇게 많이 없어. 추석 때 몰빵을 하다가 7화 이후부터 잤거든. 그리고 다시 봤어.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봤는데 여기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유독 이 사람은 아까 그 기독교 크리스찬한테도 되게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냉대하면서 비관적인 이미지를 계속 표출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 자기의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였냐 하니까 아빠가 나쁜 일을 하고 엄마한테 나한테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도를 했대요.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충격적인데 이 여성 캐릭터의 아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비판적인 요소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근친상간도 죄지만 그 근친상간을 하는 목사.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나는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의 어떤 교회의 어느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했다더라. 어느 목사가 가족에서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런 기사들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뉴스나 신문에서 팩트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런 감독자나 작가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아. 잘 보세요.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카톨릭에서 그거는 나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사제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왜?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신부들이 그런 아동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동 성착취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일이 방관되어 왔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잘못했다고 앞에서 수도사 신부들이 다 무릎을 꿇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좀 개적인 이야기들, 지지부진한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목사. 그런데 그건 잘 구분해야겠지 우리가. 그 목사들 중에 정통 진짜 그런 목사님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목사직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정통에서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정통, 독립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잘 하고 있는 독립교단도 물론 있지만 군소교단에서 목사직을 주고 그 목사가 단독 교회를 세워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관리 밖의 교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통칭되느냐? 목사로 통칭이 돼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다 교회로 처분이 된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그냥 다 똑같이 도마에 든 이것처럼 다 싸그리 몽땅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비판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문화 수업인데 이것도 역시나 문화 수업을 들었는데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유독 그런 이유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요. 카톨릭은 일원화되어 있죠. 쭉 올라가면 본 교구청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나눠지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누가 항의를 하느냐? 카톨릭의 조직에서 항의를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조계종 뭐 이런 종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교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테이블보드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기사화하기 좋은 컨텐츠가 뭐냐 하면 교회. 왜? 뒤끝이 없고 뒷일이 없거든. 기사를 내도.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건들이 잘 보도된다라고 대중문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던 적도 있어.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바라볼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비판 요소가 이거예요. 이정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여기서 버림받아졌을까? 준이는 여기서 아직 못 봤어. 이정재가 1등을 하고 나서 상할 대로 몸이 상해 있지 이제. 그런 서바이벌을 다 이겨내고 1등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승합차에서 툭 버려져요. 눈 저렇게 감겨 있고 온몸에 상처가 뒤덮여 있고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여기 툭 던져졌어. 그런데 여기서 옆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첫 마디가 뭐였을까? 이정재, 기훈이가 여기 앞에 툭 버려졌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하는 첫 마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역시나 기독교는 저거밖에 없구나.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것만 어필하는 교회가 교회구나. 이런 비판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알겠죠? 이게 다 오징어 게임 7화까지 보면서 나타나는 요소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게임에 제한이 들어온다면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을까요? 물어볼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덜 힘들어봐서 그래. 이만한 힘듦을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거든 사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다 평범한 사람이 없잖아. 위에서 부르주아 계층, 재벌 계층 등장하지 않죠. 참가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 놀이로. 진짜 게임으로.
중간에 나오죠. 그 약간 우리 좀 다른 세계 그 나오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상위 계층이고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지? 한 번 투표를 해서 나왔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 처음에는 몰라서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이런 관점이 우리 앞에 이렇게 팽배해지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임판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제한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그냥 쏙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관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갔을까? 아니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거기만 내가 희망이 보이거든. 거기에서만 내가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시 돌아온 그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벗어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 실제로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잖아.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절대 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왜? 시대가 이제는 바뀐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여러분 청년회 때만 하면 주식에 대해서 말 못했어. 왜? 그거 진짜 딱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불로소득. 이게 제일 먼저 타이틀인 거야. 도박과 같은 거. 내가 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요즘에 하는 걸 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름의 공부도 하고 나름의 체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한다고 봐. 그렇다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크리스찬 관점의 올바른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까? 솔깃하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만 짧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돈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관점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나 상승하는 곳이나 이런 곳을 바라보면서 그걸 연구해서 그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람한테 내가 당장 내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사랑이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성경적인 관점이 투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목사님 이건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금전적인 오가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그거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단순히 기술 개발, 물질 뭐 이런 거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구분되자는 거지. 이런 투자도 물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주식 자체를 거부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구분되어서 크리스찬다운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업, 사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업,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말 듣고 솔직히 했어요. 왜? 맨날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런 관점으로 이런 투자처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이 기업은 뭔가 좀 상승, 아까 지명이 얘기해 줬잖아. 이 기업은 이제 마이네임이 했기 때문에 터질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오징어 게임 대박 났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대박 날 거야.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반대편에서 진짜 어디 뭐 사회복지재단 뭐 어떤 곳 뭐 이런데 한번 진짜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런 기업이 성장할 것 같은 곳에 내가 더 투자를 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데, 와, 나는 되게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될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될까? 선뜻 대답 못하지. 아무도 선뜻 못했지. 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오징어 게임판으로 가잖아. 가는데 뭔가 우리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징어 게임판을 다른 관점으로, 이거는 뭐가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는 관점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밀어주는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오징어 게임에서 내밀어주는 명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명함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미디어에서 이제 기독교 혐오를 일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 너희 본 모습 아니가? 너희 교회가 그런 것 아니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3자의 입장에서는. 왜? 더 말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더 나아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필요하다고.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전해 온다면,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철학과 나의 소신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건 재미를 위한 거야, 그거는 좀 꾸며진 거야, 그렇게만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말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힘들 거예요. 왜? 세상은 계속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거든. 노출시켜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진실과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이거는 이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도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시도해 보세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딱 나서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왜? 이런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 전달되어져야만 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회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느 날 같이 가고 있는데 투자 목록을 딱 봐. 휴대폰으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나 어디 투자했다, 어디 투자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 기업에 왜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가 아까 얘기한 그런 기업이야. 그런 가치관이 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러겠지. 야, 얘 진짜 니도 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진짜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건가? 빨간색이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아 그게 맞았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보는 게 아니잖아. 화살표 그 빨간색만 보는 게 아니라 왜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why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들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겉으로 막 이제 가자, 교회 가자, 전도하고 뭐 막 이런 식에는 오디오 끄고 이제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통해서 함께 나아오는 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이제는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내적으로 쌓고 쌓아서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자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찬의 미디어 비평과 문화 사명. 더 공격해 온다라고 했죠. 분명히 더 노출되고 더 많이 나타나고 흥행 작품들 속에서는 항상 이 기독교 코드가 묻혀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끼쳐지는 메시지도 많고 사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소리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권에 대해서 컨텐츠를 겨냥하고 만들었다. 그럼 더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 뭐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별로 들어가지 않겠지.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뭐 이쪽 사회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풍자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실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지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꼰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냥 그거는 딱 문화사대주의, 종교사대주의, 배척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댓글들 엄청 많아요. 보지 말라고. 근데 보지 말라고 하면 그 보지 마라 해서 끝나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그걸 주지는 않아. 때문에 우리는 보지 마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페셔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더 프로페셔널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다, 성경적 가치관, 나의 신앙관은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진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다, 그렇죠?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 속에서도 수많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환경 속에서 지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내가 나의 신앙관으로, 나의 세계관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 지지 않고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해서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앞으로의 역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거 한 개는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뭐냐 하면, 이거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모든 지금 한국에 나오는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을 안 따라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특히 예능에서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지 않은 예능이,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주말 예능 뭐 있을까? 나는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 솔직히. 말했던 유퀴즈, 러닝맨 한 1박 2일에서는 안 했나? 내가 그건 안 봐서. 또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도 할아버지 나오셨죠? 또 유튜브에서 나오고,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컨텐츠들은 시청자 관람 그 연령이 몇 세일까요? 기본 12세, 15세. 예능은. 오징어 게임은 몇 세?
18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 우리는 다 이제 성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왜? 다 봐도 이제 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한번 얘기했죠. 무궁화 게임을 아동부에서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 난 진짜 그게 걱정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 애들이 과연 어떻게 따라올까? 옛날에는 과자만 깔아놓으면 그 과자 받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하면 진짜 죽여라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등급이 18세인 등급의 컨텐츠다. 그러면 18세 이상의 다른 컨텐츠,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제한 연령이 18세가 미치다. 그러면 절대 나는 이 컨텐츠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애들이 다 알거든. 그럼 애들이 이거에 노출됐다 안 됐다?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거 오징어 게임 보면서 나는 잔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니까. 총 맞고 죽고 뭐 다 나오는데 심지어 성적인 것도 나오고 모든 코드가 다 나오잖아. 폭력 코드, 잔인 코드, 성 코드. 그런 클리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봐도 아 이거 잔인해 하는데 지금 아동부 3, 4학년들이 이걸 본다니까. 알아요. 왜? 러닝맨에 나왔거든. 러닝맨도 사실 보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러닝맨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다시 이게 뭔가 찾아봐. 유튜브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어요. 방금 우리가 요약본만 해도 총으로 맞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와. 옆에 가다가 애들이 옆에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머리에 대고 빵 이런단 말이야.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만든 거야. 어른 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18세 영화면 18세 이상의 예능에서만 다뤘으면 좋겠어. 그래도 못 보게. 차단할 수 있는 건 차단하게. 왜냐하면 그 관점이 너무 빨리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뭐 물론 다다음 주에 아동부에서 아동부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달고나도 만들고 교회에서 이제 또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아. 그거 생각보다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언제 만들어? 토요일에 만들자. 다음 주 토요일 날 그걸 작업을 한다는 거지.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구경 가봅시다. 그래서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한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애들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잖아요. 그걸 차용을 한 거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러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숙해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 줬으면 좋겠다까지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라는 코드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쉽고 광범위하게 다가온 소재입니다. 하나님, 이 문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전문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